빌립보서 4장하고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새해가 되면 정부를 비롯하여서 각 공공기관들은 작년 한 해 있었던 결과 지표들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라든지 출산율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작년인가 어떤 발표를 보다가 야 이건 좀 심각하다는 발표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많이 증가한 질병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질병 가운데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지난 5년 동안에 질병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간 거. 예, 우울증, 또 심장, 디스크, 자기 아픈 거 말고요. 예. 자, 보니까 1위가 탈모증입니다. 예, 1위가 탈모증이고 2위가 불면증, 수면장애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나이 들면 머리 빠지고 그런 거지 뭘 그걸 심각하게 여기세요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심각하게 여기겠어요? 탈모증이요 10대 20대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발 사는 사람들 1, 2위가 10대 20대예요. 이 아이들이 갑자기 빠지고, 그리고 불면증, 수면장애가 이제 36.7, 탈모가 47.1인데 이 젊은 친구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 야간 12시 이후에 야식 시장이요 무려 8조 원입니다. 예, 작년에 5억 8천 건이 12시 이후에 주문이 일어나는데 주문한 사람들이 다 10대, 20대, 3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탈모, 그다음에 수면 장애 이유가 호르몬 장애, 갱년기 증세가 있더군요. 또 하나가 결국 불안, 스트레스, 염려, 걱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더 살펴보니까 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불면증, 수면 장애 1위입니다. 하도 많이 요즘 우리가 1위를 하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잠 못 드는 대한민국 된 지 오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제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못 주무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로 인한 추가적인 게 더 심각합니다. 자, 모든 질병의 출발이 수면 장애인 거 아시죠? 단순히 수면 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질병의 출발인 거예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은 치명적입니다. 잠 못 자는 게 100%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작년에 교통사고 1위가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졸음운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낮에 밤에 잠 못 자는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도 죽이는 정도로 심각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가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에 추가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뭐죠? 우리 성도들 잠 잘 자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이 기도 요즘 나옵니다. 갱년기에다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세대에 정말 우리 성도들 잠자게 해달라고 요즘 그런 기도하는데요.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진짜 이 기도가 이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 옛날에 정말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때는 전쟁이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인사를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잠을 자지 못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인사가 필요한 때가 됐는데요. 한 랍비 예화 제가 한번 든 적이 있는데 가장 지혜로운 유대인 랍비를 찾아온 제자가 물었다죠. 스승님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걱정 안 하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따마다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스승이 이러는 거예요. 실천하기 힘들 텐데. 아니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스승이 이랬다죠. 죽으면 된다네.
그러니까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는 동안은 걱정 안 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런 책들 읽어보면 명답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닌 거죠. 전 그래서 이런 질문을 성경에게 던져봤어요. 하나님 말씀에게,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성경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송구영식 예배 때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것 때문에 물었는데, 이것 때문에 물은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걸 몰라서 묻는 건데 방법은 안 알려주고 오늘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질려버려요. 왜냐하면 최대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할 텐데, 최대한 덜 염려해라 그러면 아멘 할 텐데, 이건 아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들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살자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은혜는 됩니다만 도대체 이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할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빌립보서 자체가 지금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밖에 있는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요. 또 빌립보서 1장, 2장, 3장 읽어보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직히 바울도 좀 염려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걱정하고 있고 불안에 갇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실천하기 어려운 얘기를 왜 할까? 저는 이 말씀 올 때마다 좀 답답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진짜 가능한가?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이런 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일 때 그냥 아멘하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어려운 말씀 만나면. 첫째, 성경이 틀렸다고 하든지, 때로는 성경이 너무 이상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을 틀렸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둘째, 그러면 순종 못한 내가 문제든지, 그래서 그래 한번 금식하며 염려 때려잡아 보자, 한번 해보든지 도전해보든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은 이 말씀 중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몰라도 아멘, 알아도 아멘, 순종해도 아멘, 순종 못해도 아멘, 그리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진짜 이 말씀 너무 부담돼요 하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한번 항의해보는 거죠. 아, 주님 오늘 말씀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거 정말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 맞아요? 내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한번 이렇게 때를 써보는 거죠.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3번을 택했습니다. 3번이 뭐라 그랬죠? 이 말씀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뜻, 참 뜻이 혹시 있는 건 아닐까? 저는 3번을 택했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이 사실은 제일 오해되고 있는 단어가 포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해 일으키는 단어는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염려라는 단어예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이 염려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 염려랑 비슷한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근심, 걱정, 이게 다 염려랑 비슷한 어군들인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푸는 길은 이 염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그동안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근심, 걱정, 유사한 언어로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요, 근심, 걱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자,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예요. 메림나오. 영어로는 preoccupied. 이런 무슨 뜻인가 하면 걱정에 압도된 상태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걱정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걱정이 아니라 완전 걱정에 빠져버린 상태.
걱정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고는 좀 다른, 걱정은 일반적인 근심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일 반찬 뭐 할까? 이만 그냥 걱정 수준이에요. 내일 뭘 입을까? 그래서 싼 티켓 얻으려고 내년 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 준비하신 분이 있더군요. 어디로? 이건 일반 걱정이에요. 자, 염려는 뭐냐면은 그런 거와는 달라요. 완전히 하루 종일 그 문제에 매여 있는 걸 말해요. 일상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어쩌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는 다른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걱정의 수준이 완전히 소망을 잃은 걱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은 일반적인 걱정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압도되는 걱정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자포자기한 걱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아비가 없는 고아의 수준의 걱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걱정하는 것은 괜찮지만 염려하는 것은 그러므로 마치 아비 없는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자의 태도예요. 마치 소망이 아예 끊어진 상태의 성도가 하는 태도가 염려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걱정이 염려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걱정하는 일은 일상이나 염려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못 오가는 것이다. 자, 정체가 밝혀졌죠? 걱정은 일상적인 거지만 염려는 나는 하나님 모르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압도된 거죠.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일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누구 말대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뭐 직장 생활도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요. 풍랑이 일어나죠. 제가 갈릴리 호수를 몇 번 갔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호수면은 파도가 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동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지대가 있다 보니까 산에서 바람이 불면 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치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적이 몇 번이 있었던 거죠. 자, 파도와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때 조금만 쳤는데도 우리가 배가 막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밑 고물에서 배 하위층에서 주무시고 있다 그랬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좀 섭섭해요. 감사하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절대 배를 못 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강낚시는 해도 바다 낚시는 절대 못 합니다. 한 5분만 나면 저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멀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멀미가 얼마나 심한데 이 예수님 제자였으면 저는 뭐 이거 후보도 못 끼는 거죠. 자, 근데 또 섭섭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제자였으면 맨날 혼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멀미할 수 있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너는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막 혼을 내는 거죠. 자, 근데 혼나는 정도가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40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파도가 치는데 그게 믿음의 문제예요? 풍랑이 일면 그냥 좀 떨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거를 믿음이랑 연결시킨다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 여러분, 왜 풍랑 치는데 떠는 이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염려예요. 분명히 그 배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이 계신데 이렇게 떨고 죽을까 하는 것은 주님이 안 계신 행동들이에요. 잠깐 떨 수는 있죠. 염려할 수는 있죠.
근데 주님이 화가 난 건 뭐냐면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들을 결국 아까 그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지금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오늘날 용어로 한번 해볼까요? 제 아들이 10살인데요. 얘를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이런다고 쳐보시죠. 우리 아들이 학교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에 안 왔다고. 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니 대희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학교를 안 갔습니다. 뭐 했냐? 그러니까 돈을 벌러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공부시킬 능력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아이 대희야, 그래 나를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너가 할 일은 너가 해야 돼. 아이고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뭐하니? 저를 대학교 공부 못 시킬 것 같아요. 제가 일해야지요. 그러면 아유 고마워 제가 그럴까요? 그거는 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지는 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비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대희가 그거는 나를 걱정해 주는 건 좋은데 이 녀석이 보니까 보아하니 저렇게 목회해가지고 자기를 공부를 못 시킬 것 같거든요. 그건 뭐예요? 걱정이 아니라 저를 모독하는 염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지난 한 해입니다. 지난해 2019년 동안 여러분들은 걱정하셨습니까? 염려하셨습니까? 좀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걱정하셨습니까? 염려하셨습니까? 정답은 뭔지 아세요? 둘 다 했습니다. 애매할 때는 꼭 둘 선택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목사인데요, 걱정한 적도 있고요, 염려한 적도 있어요. 아유 샘물교회 가서 목회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한 적도 있어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걱정할 일이지 염려할 일은 아니에요. 와보니까 더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 없는 고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20년도 걱정은 하되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걱정과 염려의 수준은요 뭐죠? 아까 염려는 뭐죠? 하루 종일 다른 일을 못하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염려입니다. 막 초조한 거,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을 내고, 죄송하지만 목사, 장로, 권사라도 그건 염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두 쪽 나도 그건 안 된다는, 그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 그렇군요. 염려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염려는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순간에 염려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 원칙은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 문제만 바라보면 염려는 올라갈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가끔씩 그럴 때 있죠. 아, 목사님 예배를 그렇게 매주 나가야 되나요? 물론 뭐 그렇게 못 나갈 수도 있죠. 아프면 못 나가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딴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우리 영혼이 살잖아요. 또 한번 살아가 보자, 또 한 주 살아가 보자, 용기가 생기잖아요. 2020년도에도 우리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염려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염려를 이기게 하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제안이 그거잖아요. 7절에 염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놓고 뭐라 그러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많이 그래요. 아이고 염려하지 말고 좀 맘단속 잘해.
누가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만담속이 그걸 누가 몰라요? 만담속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성경은 정직해요. 만담속해라 성경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마음 단속이 돼요. 오늘 7절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의 발생지잖아요. 아유, 염려하지 말고 만담속 좀 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극단적인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요. 우리의 막 극단적인 말들, 표현들, 생각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할 때 이게 되는 거죠. 시편 121편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이렇게 탄식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답답함을요, 이 험준 산으로 표현했어요. 이 산에 둘러싸여 있는 내 자신, 소망이 없이 온 내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의 시선을 보십시오. 이 산을 보다가 각도를 올리죠. 각도를 높여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시선의 각도 싸움이에요. 신앙은 시선의 각도 싸움이에요. 시선을 땅만 보고 기껏해야 산만 보고 살 것인가, 좀 더 높여서 하나님을 보고 살 것인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울의 제안이 정확해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뭘 못 주시겠나 또 용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압도되었던 걱정에서 헤어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그 압도적인 사랑에 모든 염려 근심이 슬슬슬슬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복잡하게 안 가르치셨어요.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를 족한 거예요.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외치는 거, 이걸로 족한 거예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사람을 쫓아가는데 주님의 기도는요, 단순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기도인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시죠? 시험 들기 않기 위해서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 구원의 확신이 새로워지고, 기도하다 보면 용서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마음을 푸는 거예요. 네. 부부싸움 해보니까 기도하는 게 손해야. 네. 꼭 내가 사과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고 못 베기게 하세요. 성령께서 안 하고 못 베기게 하신다. 그 뚱하고 있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화해하자 그러고요. 근데 그게 우리 힘이냐고요. 기도할 때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화해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그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2020년도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숙제를 또 드립니다. 새해에 기도 스케줄을 잘 짜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염려에서 이기고, 염려에서 이겨야 잠 잘 잘 수 있고요, 잠 잘 주무셔야 오래 사십니다. 예.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길입니다. 기도하는 길이요, 하는 것이
교통사고도 줄이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탈모도 줄이는 겁니다. 왜요? 기도할 때 우리가 사로잡힌 염려로부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2020년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만 특별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기도 프로그램을 잘 짜십시다. 제가 요즘 고마운 것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분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역사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새해에는요, 기도로 한번 승리해보자. 기도로 한번 우리 가정을, 교회를 살려보자. 다른 거 말고요, 기도 프로그램을 잘 짜라고 하시는 것이 2020년도 송구연식 예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걱정하고만 살아야 될 내가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압도되어 살았습니다. 그처럼 살았는데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밟습니다. 걱정은 하지만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0년도 그래, 다 주님께 맡기자. 내가 아비 노릇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아버지 일은 아버지께 맡기고 아들로서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결심하시고요, 부부 가운데 잘 통제해 주십시오. 당신 이거 염려야, 걱정 아니야, 염려라고 그러면 안 돼. 당신 서로 통제해 주고 2020년도 기도 공동체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